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이 두 군데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했듯이 선교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영국 출신의 1세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년 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 구두를 수선하던 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많은 소년들이 그랬듯이 정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따라 보고 배웠던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오랫동안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을 지배하고 착취해 왔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영국에서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영어 성경이 인도말로 번역된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으로만 인도와 인도 땅을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 사람들과 인도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이분이 17살 때 그 촌뜨기 아무런 초라한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세계 선교에 대한, 특별히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선교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이 가득해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해서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계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17살 나이에.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가꾸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24살이 됐을 때 그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에서 가난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될 수 있었어요.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학으로 해서 헬라어를 익히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사례비로는 자기의 식구들을 건사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구두를 고치면서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 비전, 인도에 대한 선교,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 꿈이 절대로 약해지지도 가셔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어른들에게, 원로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인도 선교는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선교, 해외 선교 그거 아직 우리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로들이 말하는 반대 이유, 인도와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인도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들한테 살해당할 위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영국인들이, 선진국이 거기 가서는 생필품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선교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든 이유는요, 이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인도를 향해 진출하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 인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돈벌이가 잘 되었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출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갈 수가 없는가라고 윌리엄 캐리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직접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자원해서 그 가정과 함께 인도로 직접 떠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벵갈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사역합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도 바로 옆에 있는 당시 영국령이 아니라 덴마크령에 있었던 세람포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40년의 선교 사역을 채우고 거기에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요. 평생 동안 그를 지배했던 그의 신념, 신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할 뻔했는데요. 네, 아멘 안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한번 주고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안 위대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이 신념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2022년 선교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은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이었던 부흥의 역사가 2장과 4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들의 각종 방언 말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유대를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자유스럽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몰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 중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근데 4장의 기적은 한 사람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 문에 날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구걸하던,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의 눈길이 어느덧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좀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안진뱅이도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나에게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해선 걷지를 못하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했더니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기능뿐 아니라 근육 힘줄 감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균형 감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도 못 잡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베드로와 그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느 때처럼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이분이, 장애를 가졌던 분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뛰며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에요.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의 목적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적이지만 다양한 기적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3,000명의 세례, 5,000명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000명의 구원을 위해서 방언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것이며 5,000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대상이었다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뿐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예배하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저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육체적인 구원, 치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부흥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했던 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되는 구원이에요. 나도 남들처럼 뛰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걷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고 싶다. 나도 이 병에서 벗어나서, 병성에서 벗어나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구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교국 가운데 중한병에 걸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구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육체의 회복이라고 하면 장애가 없다라면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잘 걷고 잘 뛰고 잘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구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5천 명의 인생을 바꾼 역사가 오늘 있게 된 겁니다. 육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온전함이 필요한 사람 바로 5천 명 전체였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인원인 거지요. 그 영적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거둔 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였다. 너희는 예수를 죽여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고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구원, 영혼의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두 가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치유에도 필요하고요, 영혼의 온전함을 위한 구원도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에 속한 자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붙잡은 우리의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 이것이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 기적, 이 구원은 분명하게 합시다.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한 흐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율을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거듭 주셨어요. 2주 전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구원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의 구원은 주셔서 받은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켜서 구원의 앞자리에, 구원의 시상대에 당당하게 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고 드러내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앞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그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이라는 것이지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본래는 이랬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면 눈을 멀게 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에서 혼미하게 했다, 복음의 광채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히
창세기의 창세 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란하게 했고 혼돈했으며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창조의 시작 전 하나님의 역사 이전의 세상의 그 무질서, 혼미함,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규모를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창조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아니죠, 세상이란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처음 질서를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빛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데 오늘 4장도 비슷합니다. 같아요.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에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막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 2장에서 세상과 우주의 창조라면 오늘 4장 6절에서는요, 이 빛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 창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단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빛을 막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잃었던 질서와 잃었던 생명과 빛을 다시 비추어서 다시 찾게 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발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받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사단이 하는 일 나타났었죠. 그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4장 6절에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그 증거예요. 수천 년 동안 각종 주술과 우상에 얽매였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신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이 사망에 패했으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사단 잘 싸우세요, 우리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년 전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애청했지만,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던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야, 그 고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영국의 그 교단의 어른들처럼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 성경 자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4절에 하나님이, 사단이 하고 있던 그것을 우리가 부셔야 합니다. 사단이 맡고 있던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왕을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의 빛을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같이 이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4, 5, 6절 그 다음 7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다라면, 그 사실만 확인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있다라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4장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그 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리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시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절에 사단의 역사를 틀어막고 6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전해야 한대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래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일 취약한 것, 뭡니까? 나는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대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그런 교회였어요. 수준 떨어지는 교회였어요.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주되심과 함께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종 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해지셨습니까? 더 약하셔야 해요. 더 약해지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너희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종의 삶으로, 헌신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마치
200년 전 인도를 향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말이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벵갈에 가셔서 7년 동안 사역했다고 그랬죠. 한 명의 결신자도 없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겠어요. 근데 7년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그 가운데 붙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8년째가 되는 해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 나쁜 일이에요. 바로 뭐냐면 동인도 회사가 딱 지켜보니까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이 선교 사역이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인도에서 착취하고 뽑아내서 영국을 이롭게 하고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은 돈 버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방시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세란포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8년째가 되는 해에 한 명의 결신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16년 동안 600명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무학, 거의 독학밖에 없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게 하셨습니다. 인도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의료진료소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대학인 세란포르 대학도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뿐 아니라 우리의 종됨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는 우리의 헌신도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안타깝게도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질에 걸려서 때로는 죽게 되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후와 음식에 대한 고생도 말도 못할 정도였죠. 사역의 현장 잘 될 때, 한참 잘 될 때 그의 사역과 그의 교회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번역했던 모든 자료들, 사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834년 73세의 나이로 윌리엄 캐리는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40여 년 동안에 헌신했던 인도의 세란포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과 그가 세웠던 대학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8군데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20군데의 선교사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새로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요,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 자녀들과 선교지에서의 장학 사역을 그리고 또 선교지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을 새롭게 기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윌리엄 캐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꿈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좋은 성도분들이에요. 말치레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제 마음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는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질그릇에 이가 좀 빠졌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더욱더 빛나거든요. 그 보배를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하여 비춰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45년 동안 좋은 교회였습니다. 점잖고 덕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이민교회이면서도 전혀 이민교회 같지 않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따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